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은 그러한 무리들이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 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핵심 가치 진리들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으로서, 이 산상수훈은 사복음서를 열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를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만 잘 마스터하시면, 산상수훈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묵상을 하시면 사복음서 전체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5장에서는 5장의 시작은 이제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이 5장에 있습니다. 또 너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5장에 소개하고 있죠. 6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오고, 또 7장 시작할 때는 가장 경고하는 말씀이 아무도 누구나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 비판한 걸 똑같이 너도 부메랑처럼 받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래야 시야가 열리고 정확히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래서 들보 빼라. 이 말씀이 7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7장 마무리할 때,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 이 좋은 귀한 말씀들, 탁월한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7장 22절, 24절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여는 열쇠로서 산상수훈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을 하기에는 이제 성령으로 살라라는 주제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팔복을 전체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공통적인 것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문이 생깁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모순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의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복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소유나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 있느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인 내면의 어떤 성품에 관련된 것이 복의 의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내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마음, 내 어떤 마음의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 겉에 나타난 나에 대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가 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평생 맨발로 다닌 분이 계세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춘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김포에 땅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자손들한테 땅 가지고 상속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에 가셔서 지하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에게의 소유는 그에게 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최춘선 할아버지의 소유는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찢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베개를 이렇게 짜면은 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눈물과 땀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다윗. 억울해서 애통한 게 아니라 손해봐서 애통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못 받아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괘씸해서 애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찢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다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이데아 이상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네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진단 키트처럼 어떤 전염병 돌아왔을 때 진단 키트처럼 내가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석이 많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구석이 많은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은 잘 훈련된 통제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하는 거예요. 말을 조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이 우승하느냐라고 했더니 온유한 말이 우승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온유하냐?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다듬어져 가지고 훈련 받은 그대로 발휘하는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는 말이 온유한 말, 우승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다듬어져 있는 말. 성경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 40년 있을 때는 양자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썩어 뭉그러졌습니다.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없는 자리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세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모난 것들이 다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온유한 자가 돼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하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잘 훈련되어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모나가서 가시가 돼가서 찔러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40년 동안 모세는 다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사슴이 신에 한번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헐떡거리면서 세상에 주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다 복 있는 사람이 내면을 지금 팔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땅을 얻는다고 하는 건 부동산을 얻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잘하시는 말씀,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날마다 자신의 영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진단 키트 하나 또 한번 써먹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보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나눔과 하나님과의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과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러나 삐뚤어져 있으면, 여전히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화평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성품 그 자체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복의 통로, 화평의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복이 있는데, 서로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C라는 사람, 서로 연결해서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C라는 사람이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면 관계를 깨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중간에 다 끊어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당연히 핍박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팔복과 우리가 부활절에 나눠준 성령의 씨앗 있죠? 성령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벌써 열매라고 씨앗은 있었고, 그 씨앗에 무슨 글씨가 있는지 벌써 이렇게 드러난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온유, 희락. 매년마다 정말 고민은, 스트레스는 저희 집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부족한 건지 영성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은 지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밴드에 좀 올려주십시오. 또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예? 이런 것도 소통을 해주세요. 온유, 사랑,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와 이 팔복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열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의 상태, 기분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표정으로 나타나고 바로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느낄 수 있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내면의 성품이 좋을 때 열매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내면의 성품과 그리고 이 팔복과는 같은 의미다.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태를 말해요. 팔복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절박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팔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팔복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팔복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여덟 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 팔복의 시작과 팔복의 끝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이 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모든 것은, 팔복은 천국과 절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정의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 가지 열매가,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도 있고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 삶에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있다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위탁해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다 내게 가지고 와.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할렐루야. 그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삶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찬양꽃이 피어나고 말씀이 피어나고 정말 그러한 축복의 삶이 일어나는 것. 이번에 입교 아이들 문답식 하면서 성경 읽니?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이 1대1로 물어봤는데 얘 읽어요. 뭐 큐티 때문에 읽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읽어요? 아니요, 안 읽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자기 전에 한 장씩 읽고 자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치하는 삶이 천국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내 마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거기에 따라간 온유한 그러한 말처럼, 반응하는 말처럼, 반응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팔복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팔복 8가지, 모든 것은 성령의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령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경고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주시는,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의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똥폼 잡으면서 폼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갖고 자랑하고 뭐 갖고 폼 잡고,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서로 많이 잘났습니까? 각 거기서 거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머리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 꼭꼭 닫아놓지 마시고, 성령이 숨 막혀서 지식세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나를 폭발시켜서 더러운 것들, 잔가지들, 찔러내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바위 같은 걸 다 깨서버리고 부드럽게 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니,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되시고요.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성령으로 살겠습니까? 육체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경험 따라 계속 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노크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키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깨나도 염려해도 이룰 수가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셔서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한 복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공동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버리세요. 애통하세요. 의에 줄어 목마르세요. 주님 앞에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애통해하세요. 찔러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사람은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원한다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 살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와줘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죽는 자로 살려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와줘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나서는 삶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걸어간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내 안에 있는 성령을 탄식하시고 말하시고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먹이는 삶을 하나님을 살자는 성령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국의 걸어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걸어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성령으로 하는 교회들 성령으로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성령 주고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하자는 게 될 수 있고 성령 좀 빌어내게 하시고 성령 주고 나는 들 성령 주고 나는 들 성령 주고 나는 성령이 따라 말하가 성령이 따라 성령에게 하시고 성령이 따라 말하가 오래 달려오는 달려가 성령이 이렇게 하시고 성령이 통행하고 자원에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되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동안에 가운데 불가된 성령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개발되는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들을 걸어가 일들을 나라를 뜨는 도와주시고 오래레레레 성령이 행하시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기뻐하는 성령이 주님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의 말씀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시도록 성령의 바람을 사랑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자 배우겠다 성령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삶을 하시도록 행하시는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 내 내면에 마음에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긍휼을 여기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박해를 받아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부드럽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말처럼 평소에 훈련된 그 말처럼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